오늘 제목은 결정의 원리입니다. 결정의 원리. 믿음으로 하는 결정이 어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는 결정장애가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어요 이거. 결정장애. 결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제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지음 받았어요. 결정은요, 엔터키랑 똑같아요. 실행키입니다. 그러니까 엔터키를 누르기 전까지 고민이 엄청 많잖아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키, 마지막 버튼. 이제 이 버튼이 눌러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행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결정할 것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정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페이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뭐냐면요,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꼬이고 엉키고 무너지고 막히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잘못된 결정을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 오는 것도 사실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리가 있지만 여하튼 내가 결정해서 믿은 거죠. 또 결정해서 나오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마지막 단계의 삶은 어떤 것이 훈련받은 사람이냐면 이 결정이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결정이. 그래서 하나님도 굉장히 신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궁극적으로 쓰시느냐? 결정의 주도권을 내어드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 결정의 부분이 훈련되고 연담된 사람과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와 기업을 쓰십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 있다. 그건 뭐냐면요, 결정을 보고 아는 거예요. 거기서 딱 갈립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현주소는 결정에 있어요. 여러분 뭐 결혼하실 때도 그냥 뭐 통일교처럼 이 사람과 이 사람 만나 이렇게 해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길 원해요? 청년분들은 그렇게라도 해달라는 약간 얼굴 같은데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결정이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마지막 때는 이 결정이 연단받아요. 결정의 부분이 훈련된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여기서 바른 결정이란 영적인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정.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점점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좀 다뤄볼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정이 곧 순종입니다. 순종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결정은 의지적인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마음을 먹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선택하는 것을 얘기해요. 나 오늘 짜장면 먹겠다.
나 오늘 짬뽕 먹겠다. 아니면 둘 다 먹고 싶다. 두 그릇을 시키든지. 너무 저렴한 비유인가요?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이에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이 실행되기 위한 엔터키가 결정입니다. 베드로가 평상시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성전 민문에 걷지 못하는 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보고 마음 먹었어요. 결정했습니다. 나 다가가서 고쳐야겠다. 그게 엔터키예요. 그게 결정이에요. 결정은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결정은 중요해요. 결정이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우리가. 근데 올바른 결정을 잘 못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막상 결정하려고 하면 머뭇거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해 보셔야죠. 내가 왜 머뭇거리지? 그 머뭇거림의 정체가 뭐냐? 질문해 봐야죠. 너무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내 안에 있는 그 불편함들은 뭘까? 질문해 봐야 돼요. 결국 거기에 도달하게 돼요. 그 질문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을 가장 크게 막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 자아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란 것은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드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이 여러분 복잡한 것이 아니라,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은 혼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것을 의미합니다. 혼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었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자아가 죽었다는 건 그냥 뭐 식물인간처럼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로봇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아니죠.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 혼의 영역, 특별히 지정의의 영역이 성령에 의해 완전히 다스려지는 것을 얘기해요. 성령에 의해 다스려져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 지정의가 다스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자신의 자아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혼의 삶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혼의 결정,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결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혼의 결정 기능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혼의 기능은 뭐예요? 한다, 하지 않는다. 간다, 가지 않는다. 먹는다, 먹지 않는다. 혼의 기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정이라고 그랬어요. 결정. 그래서 혼의 주체가 누굽니까? 나죠. 나. 그러니까 내가 한다, 내가 하지 않는다. 내가 먹는다, 내가 먹지 않는다. 내가 간다, 내가 가지 않는다. 내가 이 혼의 주체인 거예요. 우리가 이 결정을 할 때 혼의 결정 기능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혼의 결정 기능. 혼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혼의 영역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결정입니다. 자, 혼의 결정은 항상 뭘 따지냐면 좋은 것, 나쁜 것을 따져요. 이것이 좋냐, 이것이 나쁘냐.
이것이 이득이 되겠느냐? 이것이 손해가 될 것이냐? 이게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설령 그것이 주님의 일이어도 우리의 혼이 그것을 반응해요. 이게 나한테 좋은 거야? 이것이 나한테 나쁜 거야? 이것이 내 사업에 좋은 거야? 이것이 내 사업에 나쁜 거야? 제 얼굴이 너무 비장하죠? 웃으면서 할게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내 자녀에게 좋은 거야? 내 자녀에게 나쁜 거야? 좋고 나쁨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이득이 되는 것이야? 내 인생의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이야? 그것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이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해요? 좋다고 대답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혼의 결정에서는 이게 어떻게 좋은 겁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건데 이건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일을 따라갈 때 이 결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입시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간단했어요. 왜? 기도하고 결정해버렸어요. 고민하지 않아. 이거 맞춰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금식한 대로, 거기서 응답 받은 대로 그거 선택한 거예요. 돼도 안 돼도 기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 먼저 돌아간다니까요. 어떤 일을 할 때 내 통장 잔고에 뭐가 있어 없어? 주님은 어떤 일들을 여러분에게 재정에 대해서 도전할 때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주님이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한테 드릴 것이냐 안 드릴 것이냐. 근데 우리의 메커니즘은 금방 그곳으로 돌아가요. 통장 잔고.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엉뚱하게 가지 마세요. 실제적인 것이니까. 추상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혼의 영역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미친 짓이죠. 철장 행위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동학대죠. 이런 부모가 있다면 바로 신고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혼의 법칙이에요. 땅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혼과 땅의 법칙은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가 영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여 산다는 것이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결정하는 것이에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때 돌파가 일어나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내추럴의 세계에 슈퍼내추럴이 오기 시작해요. 이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은 이득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이 결정이 무엇에 근거해서 결정을 했는지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죠? 결국 혼의 결정은 뭐냐면요, 내 자아가 더 선호하는 곳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이에요. 내 자아가 더 선호하는 거. 나는 이런 건 별로 싫어. 이 교회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 교회의 찬양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자아가 선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배도 그 경지까지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내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뭘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무 악기 없어도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도 우리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먼저 물어보셨어요? 혼의 결정은 뭐예요? 내 자아가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걸 갖고 얘기해요. 내 자아가 뭘 선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조금 여러분 방어벽을 치든지 아니면 불호를 표현합니다. 잘못됐죠. 네가 좋은 거지 그게. 하나님의 좋은 건지 물어봤어요? 아닌 거죠. 오늘 보십시오. 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 보세요.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재앙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요즘 영화도 보면 콘크리트 유토피아 요즘에 그게 핫한 영화더라고요. 보니까 전 봤습니다. 말 안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영화를 뭐라고 하냐면 디스토피아 영화라고 그래요.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그게 뭐냐면 재난 이후를 다룬 영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난 이후를 다룬 영화들의 특징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요 나중에 짐승처럼 돼요. 그 교양 있는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리셋된 그 환경에서 짐승이 돼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결정들을 인간들이 막 해요. 왜? 그 환경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이 결정의 부분을 아주 중요시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때 보세요. 지 멋대로 하잖아요. 노아의 때를 왜 주목해야 됩니까?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방주가 자기 눈에 보이는 곳에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안 봅니다. 지금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노아의 방주처럼 산 위에 선명한데 안 봐요. 왜 그렇습니까? 굳어져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화석화되어 있습니다. 보는데도 무시해요. 그 정도 되면 따를만 하잖아요? 볼만 하잖아요? 왜?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보세요. 노아의 때를 기억해라. 인자의 임할 때도 그러하니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훈련받아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지금보다 10배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맞습니까? 교회 더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사역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부분을 날카롭게 해야 돼요. 선명하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의 기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좋다 나쁘다,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이익이 없느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결정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은 관계예요. 혼자 막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기 시작해요. 환경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 태성 전사님 뒤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백이라면, 할렐루야, 아마 굉장히 또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뭐 누가 날 때려도 너그럽게 용서해 줬을 거예요. 왜? 뒤에 대통령이 있잖아. 그냥 태성 전사님의 말 한마디면 대통령이 움직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유롭게 참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말도 안 되는 예화를 했다고요,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시험을. 우리의 혼은 항상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혼을 미혹하여 시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이겼지만 아담과 하와는 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좋다 나쁘다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혼의 기준이에요. 자, 볼까요? 선악과의 판단, 창세기 3장 3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에 대한 사탄의 접근을 한번 봅시다. 3절 보세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 다음에 4절, 죽지 아니하리라. 요 기준입니다. 좋다 나쁘다, 죽을 것이다,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선악과를 바라보게 했던 사단의 미혹입니다. 선악과는요, 죽을까 죽지 아니할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것은 없어져요. 그리고 혼의 영역의 미혹에 들어와서 어떤 판단을 갖고 가기 시작합니까? 선악과를 죽을 것이냐 죽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로 치환을 시켜버립니다. 굉장히 간교하죠.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의 혼의 영역을 활성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네가 판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단은 곧바로 들어올 겁니다. 내 자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죽지 않고 있으면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의 영역을 엄청난 속도로 이게 활성화시킬 거예요. 죽을까 죽지 아니할까 네가 판단해. 그럼 이제 인간이 판단하겠죠. 먹어도 죽지 않아? 좋은 거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먹죠. 하나님을 믿는 성품과 믿음 앞에서 내가 기준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제 딸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어리석게 나쁘게 행동을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좋은 게 있고 좋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근데 제 딸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나쁘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제 딸을 버리겠습니까? 나쁘게 결정했지만 제 딸을 향한 제 신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인간은 바로 판단합니다. 내 기준에 안 맞네. 내 자격에 안 맞네. 교회에서 왜 싸워요? 이 문제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건 얘기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하는 사람이랑 막 붙어요. 그런데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좋은 건 나쁜 것, 내 기준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얘기할 때는 거절합니다. 말도 섞기 싫어해요. 거기서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교회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까? 왜 내가? 아직도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야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 오늘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거 갖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여러분, 탕자의 비유 보십시오. 탕자가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 눈에 볼 때. 그 결정을 하면 당연히 망하는 걸 알아요, 아버지는. 그러나 탕자의 어리석은 기준이 아버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런 게. 내가 좋은 건 내가 나쁜 것,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치 않는 것, 조금이라도 원치 않는 것 툭 얘기해봐요. 막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야. 막 나를 무시하네. 내가 이거 뻔히 원하지 않는 건데 제가 순대를 안 먹어요. 원치 않는 거야. 근데 저희 아내가 막 뭐 요리를 하다가 뭐 순대를 딱 요리를 줬어. 근데 제가 갑자기 거기서부터 폭발해가지고 이 양반이 내가 50년을 살아와도 내가 순대 먹는 걸 봤어? 말하면서 오늘부터 이혼이야. 막 그런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도 그건 안 돼요? 그래서요, 던져봐야 돼요. 이 사람 싫어하는 거를 일부러. 어떻게 반응하나? 할렐루야. 사형 맡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던져봐야 돼. 제가 이번에 한동대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대가 왜 여러분 자아가 깨지냐면 공동체 생활을 하거든. 근데 제가 좀 늦게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갔는데 프레이즈 팀에 제가 들어갔어요. 프레이즈 팀에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신입 멤버니까 저한테 뭘 시키냐면 줄감기를 시키더라고.
잘했죠. 그래도 성수 줄감기 열심히. 3개월이 지났어요. 인턴이 끝났어. 그런데 제가 베이스도 칠 줄 알았고 예배 인도도 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사역을 하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줄감기 시키네. 조금씩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줄감기를 무려 제가 얼만큼 했냐? 1년간을 줄감기 했어요. 1년 딱 지나니까 못 버티겠더라고. 제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줄감기를 시켜? 이것들이 보자 하니 1년을 내가 참았는데, 그래서 제가 담당 교수님에게 찾아갔어요. 교수님, 네,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얘기를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1년 동안 저를 줄감기를 시켜요?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랬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저에게 안식을 하라 얘기하십니다. 근데 좀 내려놓으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순간에서도 저를 포장해요. 그리고 딱 제가 오늘부터 저는 이제 프레스팀을 좀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영적으로 깊은 분이야. 저를 딱 눈치챘어요. 그러니 저한테 전화를 딱 하는 거예요. 지훈아, 다음 주부터 예배 인도해. 예! 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와, 제가요 거기서 제 자아가 산산이 다 깨졌어요. 왜? 저보다 5살, 6살 어린애들이랑 제가 학교 생활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1년 동안 저를 줄감기만 시키고 있고 제가 했던 수많은 그것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만 손대면 잘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철저하게 부시시더라고요. 왜 저희 교회에 리뉴마인드가 선포되고 케노시스가 선포됐습니까? 진짜 영적인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물으셔야 돼요. 주님이 뭘 원하세요? 이 강단에서 선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군대는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고 갈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여러분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비전 나누는데 잠깐만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향동 성전을 향해 나가야 되고 이제는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예와 아멘밖에 없다.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사단이요 뭘 만들어내냐면요, 이 시대 인본주의적 사고를 탁 넣어가지고 특별히 젊은이들 안에 이렇게 하면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신조어죠. 이 시대가 만들어낸 신조어예요. 이런 신조어적인 개념이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희생은 뭡니까, 여러분? 헌신은 뭡니까? 그런 우리 안에 간직하고 존귀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될 그런 사랑의 가치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런 것들이 사단이요 교묘한 단어 하나를 만드는 거야.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럼 묻습니다. 오케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권위주의 안에 들어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경계해야 돼요. 뽑아내야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럼 우리는 이 부분도 인정해야 돼요. 희생은 뭡니까? 순종은 뭡니까? 헌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의견을 무시한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자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담임 목사부터 어린아이까지 정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내 유익을 위한 거냐?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향동의 새 성전이 나를 위한 거냐? 우리 교회의 어떤 영향력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냐? 저는 후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또 죽어야 돼요. 또 낮아져야 돼요. 리뉴 마인드를 선포하고 케노시스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길 바랍니다. 아멘. 왜? 이제 부흥은 변혁과 함께 옵니다. 변혁이 없는 부흥은 가짜 부흥입니다. 리바이벌은 반드시 리포메이션과 같이 와요.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변화를 받아야 부흥인 것이에요. 변화가 없는 부흥은 가짜입니다. 그냥 감정 노름한 거예요. 진짜 부흥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혼적인 신앙과 교회는 바로 이런 겁니다. 혼적인 신앙과 교회의 문화는 언제나 좋다 나쁘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모든 회의하기 전에 회의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회의적이에요. 회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회의 전에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령께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해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가 안 되면요, 회의하자고 모이면 모두가 벌써 회의 모드로 딱 들어갑니다. 머리에 스위치를 회의 모드로 딱 켜요. 그리고 딱 분석하기 시작해요. 분석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고 교회 다니지?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먼저 다스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국장님들에게도 제가 우리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하지 말고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자. 한 달에 2번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8시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했어요. 우리의 생각을 신뢰하지 않는다.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하지 마시고 기도 3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팀도 마찬가지예요. 콘티 하나를 짜더라도 전 팀 멤버가 붙어야 돼. 예배 인도자가 갑자기 빌 받았다, 이게 아니야.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원하실 건지. 한 사람에게 권위를 주지 않으세요. 이제 하나님이 한 나라에 권위를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린 아이들의 음성 하나까지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림 하나까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는 혼적인 사고가 철저하게 파쇄가 돼야 돼요. 내가 좋고 내가 나쁘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내 결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목사님,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 부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가정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우리 일터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부부가 손잡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우리 주님 뜻대로 애들 키우고 있는 거야? 학원 보내는 거 고민하지 말고 손잡고 우리 부부 애들 뜻대로, 아니 애들 뜻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잘 키우는 거야? 우리 리더십이 모이면 그 질문해야 되는 거야. 분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잘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같이 모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할렐루야. 이제는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인간이 갖고 있는 타이틀 간판 다 뗍니다. 그것으로 만들어졌던 권위도 다 없앱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곳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게 변혁이에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좋은가 나쁜가 되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혼적인 신앙과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건 보리떡 2개야. 물고기 5병이요. 이요. 물고기 2개, 보리떡 5. 알았죠? 이게 혼적인 사고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하고 작정했습니다.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우린 기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실천했으면 더 좋아요. 1년 안에 내가 이거 해결하겠습니다. 2년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3년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립 서비스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실천합니다. 실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독교가 힘이 약해졌습니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랑 똑같은 거야. 다 이데아적 종교가 돼버렸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적인 공동체는 언제나 그래서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 중에 다수결이든 보편적 합리성이든 어떤 것들을 찾아요.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동성애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정은 언제나 전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공동체의 특징은 분열입니다. 반대가 있어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요. 대안이 없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탁상공론이에요, 이런 것들. 합리성으로 설득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합리성이 나타나면 그 전에 결정은 변화가 돼요. 이게 인간적인 공동체예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꾸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당시엔 그것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보편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 같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어떤 합리적 근거에 대해서 했지만 더 강력한 합리성이 나오면 그건 또 잘못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힘의 메커니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정치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정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힘의 메커니즘으로 뭐 다수결에 의해서 직분되고 뭐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아졌어. 그럼 힘이 세진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힘을 가졌어. 그러면 이 사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다른 힘을 또 키워놔야 돼. 이런 게 정치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문화가 성령을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겠습니다. 맨 인간의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회의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들추겨서 세워요. 이게 정치예요. 항상 거기서 나오는 기준은 뭐예요? 보편타당한 어떤 기준, 어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만족해야 돼. 우리 모두가 뭔가를 합의해야 돼. 오케이, 그건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는 묻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의 뜻을 묻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묻자. 그래서 우리가 엎드리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공동체는 인원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질수록 뭐가 더 강해지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아멘. 더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조직이 없어도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성령은 한 분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부족하고 잘못된 일에 대한 성경의 시각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결정으로 인한 문제 등에 대한 성경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있는데 여러분의 가족의 어떤 구성원이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 피해를 줬어요. 이것에 대한 성경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결정이 완전하진 않아요. 성경은요, 잘못되었다고 단정짓고 결정짓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 잘못됐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함께 가자라고 얘기해요. 공동체와 몸을 통해 말씀하세요. 만약에 몸에 이 지체잖아요. 지체가 팔이라는 지체, 다리라는 지체, 뭐 있잖아요. 코라는 지체, 눈이라는 지체. 이게 다 합쳐져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 한 지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지체가 와서 도와요. 그게 몸이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야, 제 왼쪽 발이 그거 뛰다가 너 아킬레스건 아이고 끊어졌어. 그거 봐. 끊어졌어. 아이고 그거 나이가 50인데 뛰니 너? 그러다가 막 왼발이 오른발 제 아킬레스건 끊었다고. 그것 때문에 너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그래서 이 왼발이 오른발을 막 정지하는 거야. 너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발이 거의 회복이 다 됐는데 왼발에 디스크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이 이놈 새끼 거봐 네가 나 아니죠. 웃기는 거죠. 몸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발이 잘못됐으면 이 발이 돕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발이 잘못했으면 두 손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판단들을 보완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가서 도와요. 부족하고 결핍 있는 사람의 짐을 대신해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수련회 보면서 우리 교인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왕따봉을 날리고 싶습니다. 그냥 얼마나 성숙한지. 얼마나 어떤 한 성도님이요 저에게 찾아왔어요. 몇십만 원을 들고 목사님 이번 수련회 때 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스태프들에게 은혜를 받았다. 스태프들이 가는 곳마다 활짝 웃어주고 가는 곳마다 섬겨주고 가는 곳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제어주고 애기 엄마들 이렇게 들어가면 식당에서 그거 하기 어렵지 않은 그럼 스태프들이 가가지고 그거 다 음식 받아주고 어쩜 그래요? 몇십만 원을 주더니 이거 스태프들 커피 사주세요. 제 책상에 그대로 있습니다. 성숙해요. 행동으로 해요. 저희 커버넌트 아이들이 저한테 제가 대노가 있고 극대노가 있어요. 제가 극대노를 한번 한 적이 극대노. 우리 다 예배드리고 이제 강당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애들이 그 의자를 날라야 돼 각자. 그런데 보니까 이 나이든 중학교 뒤에서 껄렁껄렁 이런 놈들이 가만히 구경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애들은 초등학교 애들 막 유치원 애들은 확 막 이러면서 날르는데, 그래서 하면서 날르는 것도 이렇게 날러. 한 명만 이런 놈 더 나와라 이렇게 딱 지켜보고, 제가 그날 설교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2명이 나오더라고. 발로 툭툭 치면서 다 내려놓게 하고, 그날 얘네들은 번개와 우레를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왜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말해줬어요. 예배 너희가 뜨겁게 했어? 근데 끝나고 뭐 하는 거야? 그다음부터는요 애들 잘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렸을 때 그런 거 가르치셔야 돼요. 지금 나갔는데 우리 꼬마 애들이 나가가지고 뭐 감자 먹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몇 명은 아는 애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목사님 보면 반가워하잖아요. 아 목사님. 그러다 하다가 제가 뭐라고 이제 지나가는데 저는 그대로 너희 금요 예배 드려야지. 목사님 화장실 갈 때 걸린 거야 저한테. 목사님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얘네들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초등학교 애들 다 성령 받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요게 아이들 막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교사들도 같이 나와서 예배하세요. 애들이랑. 애들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련회 때만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나와서 함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부 때 애들 3시간 동안 박주현 목사님 말씀을 적고 들었어요. 그럼 나머지 예배는 왜 그거 못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적는데요, 어떤 아이는 제가 다 봤어요. 이 앞에서 적는데 그 듣는 마음 이만한 칸이잖아요. 뭘 그렇게 적나 봤더니 한 문장 정도 뒀는데 한 페이지를 다 써요. 할렐루야. 글씨를 뭐 얼마나 뭐 하나님이 뭐 그러면 자면 이렇게 하다가 또 한참 보면 이렇게 자고 있어. 그런데 또 그 박주현 목사님이 쫙 막 이러면 애들이 또 이렇게 때려서 막 또 이러는. 다 할 수 있어요. 뭐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숙한 공동체는 행동을 통해서 서로 돕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아멘. 행동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이제 우리는 2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을까? 이 말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자아를 제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제 결국 이 질문입니다. 혼적인 결정을 안 하려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자아는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자아 죽이는 게 쉽지 않아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뜻대로 결정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 자아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내 자아를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예언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결정하는 삶. 여러분 미래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셔야 돼요. 좋고 나쁘고의 결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해는 안 됐지만 이삭을 드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예언적인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결정은 긍정적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승리를 취하는 결정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부족한 것과 풍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풍요한 것을 택해야 됩니다. 내 머리에
빈곤한 생각과 풍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이런 빈곤한 생각을 잡으면 안 됩니다. 풍요한 생각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요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아멘. 그것을 붙잡는 것이 결정이에요. 근데 언제나 혼은 부정적으로 가요. 자기 연민으로 들어가요. 교만으로 들어가요. 대적하는 것으로 들어가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택하는 것이 결정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나쁜 결정을 합니다. 보세요. 신림동의 어떤 공원의 어떤 사건, 나쁜 결정을 한 거죠. 2시간 동안 사람 없어. CCTV 없네. 그러니까 유괴 소욕이 올라온 거예요. 제어하지 못한 겁니다. 벌써 그런 도구를 챙겼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미 챙겼을 때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가중치가 여겨지죠. 우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서운 시대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은 나쁜 결정을 내립니다. 미디어 보십시오. 맨 컨텐츠들이 귀신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많은 영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건 항상 풍요하게, 긍정적으로, 부유하게, 아멘, 넓은 마음에, 기쁨의 생각, 생명의 생각, 이것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항상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탕자가 어려웠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의 모든 것이 복권됐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왜 잘못 선택하겠습니까? 불신앙,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건조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건조하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건조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굳어져요. 그럼 혼이 반응하게 됩니다. 내 자아를 날마다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죽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으로 내 삶을 단련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내 안에 30배가 됩니다. 60배가 됩니다. 100배가 됩니다. 넘쳐나게 됩니다. 풍성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4가지 여러분 결정할 때 꼭 이 시간을 가져. 첫 번째는 주님께 묻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간을 정해서 주님께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섣불리 결정하지 마세요. 말을 아끼세요. 2번째, 어떤 결론이든 그것을 가졌다면, 주님께 묻는 시간을 가졌다면 어떤 결론이든 순종할 준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도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순종할 준비의 마음. 3번째,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고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더라도, 그건 좋아요.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가고 싶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갑자기 이걸 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갑자기 이걸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때 당황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원래 교회 개척할 마음이 없었어요. 예배팀으로 제가 시작했어요. 교회에 대한 비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예배 공동체로 달려왔어요. 저희 초창기 개척 멤버가 압니다. 그렇게 예배드려 왔어요. 그런데 터키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갑자기 예언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 이 선교팀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걸 선포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잘 나가던 예배팀을 멈추고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느닷없이 방향을 바꿔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 생각이 아닌 모든 가능성을 열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결정했으면 반드시 실천하고 움직이려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결정이 맞는 결정이 됩니다. 내 결정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결정이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움직여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결정은 글쎄요. 그런 결정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결정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전까지 이런 프로세싱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주님께 묻는 시간, 기간을 정해놓고 하면 좋습니다. 어떤 결론이든 순종할 준비의 마음을 갖고, 세 번째, 내 생각이 있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방향성을, 모든 문들을 열어놓고 개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를 해야 되고, 마지막 이제 확실하게 결정되었다면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조이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